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 우리 한 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 혹 있으십니까? 난 살면서 한 번도 두려움 경험해 본 적 없다. 그렇게 말하는 그 내면에는 본인도 알지 못하게 누리는 그러한 감정들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깊다 한들 만나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직장과 재정의 문제, 또 관계 가운데 나오는 불안, 염려,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고, 개인적인 실패, 그리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두려움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염려를 그분께 맡길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걱정이나 또 불안을 의미하고, 이것은 현재의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오늘 다룰 이 두려움은요, 즉각적으로 나에게 눈앞에 보이는 위협이나 또 어떠한 어려움을 느낄 때 나타내는 반응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누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부터 오는가?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또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때문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 두려움 가운데 많이 빠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 이 두려움에 매몰되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체험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들을 찾아보면서 말씀이 주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를 다시 한번 극복할 그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그 교훈 첫 번째는 두려움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근원이 바로 죄의 문제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인 이 두려움은요, 우리가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느끼는 감정인데, 이 두려움은 인간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감정이 아니라 성경 속에서는 이 두려움의 문제는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두려움이란 단어가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누렸고요, 그리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완전한 평안과 기쁨, 참 여러분도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은 처음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해서 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며 나무 뒤에 숨어서 또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두려워합니다.
죄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가 없게 되었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 벌어진 그 사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두려움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두려움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요,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안이나 긴장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라는 본질적인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압박감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 외부의 환경들이 자기에게 잘못 해를 끼칠 것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점점 커져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악순환을 낳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3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장벽은 우리를 더욱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두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두려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이라는 인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셨을 때 기드온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6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 극히 약하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도 가장 약한 자이다. 이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자기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는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간과한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지금 부르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은 자신의 연약함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의 순간, 여러분이 두려움에 빠져서 정말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두려움은 계속해서 나만을, 그리고 나를 둘러싼 환경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었던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드온은 그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걸,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라는 걸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기드온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놀라운 그 약속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두려움의 문제 가운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누리는 그 두려움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는 그 두려움의 문제를 여러분이 자세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들,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들,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잘못된 그런 관계의 모습들, 그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요, 이 땅 가운데 관계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랬죠? 죄의 문제에 달려있다 그랬죠. 여러분, 죄의 모습이 혹시 내 안에 있는지, 죄의 문제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고, 내가 저지른 죄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에게 위협으로 다가와 그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어지고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을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정말 솔직히 내어보시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 포장되어진 것 같은 그 문제를 다시 뜯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용서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그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더 깊게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대충 하지 마십시오. 막연하게 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이 문제로 인해서 두렵습니다.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가 반복해서 나를 괴롭혀서 참 두렵습니다. 분명하게 주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바라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이해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두려움은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인 안정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실질적인 그 아픔과 그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물리적인 능력을 허락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줄까?
몇 가지를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물질도 변하게 되어 있고 가정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안함이, 우리 가족의 이런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고한 신뢰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의 변치 않음을 신뢰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시고 또한 조건이 없는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적인 사랑은 종종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이 사람에게 잘해 주었을 때 이 사람도 나에게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허락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잘못이나 실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변함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가운데 더욱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앞으로 나에게, 또 죽음 이후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허무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구원에 대한 사랑이고 영원에 대한 사랑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소유한 사람이 어찌 이 땅 가운데 잠시 지나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빠져 허우적거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구원의 자리를,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장된 사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면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가운데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이 이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두려움 가운데 내가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매몰되었을 때 주변을 잘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에도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도 훈수를 더 잘 두는 것 바라보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라고 했는데 막상 내가 그 상황에 부닥치면 어찌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두려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에게 손을 펼쳐서 그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다, 마음속에 깊이 나아가십시오. 온전한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의 그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때 성경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알려드렸던 이 구절도 좋겠고, 여러분들 순장님들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그것도 힘들다 하면 인터넷으로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말씀,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묵상하고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연습해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또한 그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구체적이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여러분이 더욱더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또 이 상황, 이러한 나의 감정 그렇게 아뢰드릴 때 주님은 더 세밀하게 나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아직도 여러분들을 죽게 만듭니까? 그때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떠올리고 감사하면요, 이번에도 해주시겠지,
그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베풀어 주시겠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다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고, 감사 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세 번째는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보고, 참 저 사람 뭘 믿고 저렇게 당당할까? 뭘 믿고 저렇게 행복할까?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나보다 가지지 못한 것 많은데, 그 안에 못한 것이 없는 것이, 또 가지지 못한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우리 눈앞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벗겨지게 되어집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눈에 콩깍지를 씌우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던 그 문제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할 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장수 앞에 서게 된 모습을 봅니다. 거대한 적 앞에서도 이 다윗은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그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감히 그 앞에 누가 나서냐라고 하고 있었지만 이 골리앗 앞에 다윗은 담대하게 나아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그의 담대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진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물질입니까? 자녀입니까? 환경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얻게 되어지는 담대함입니다.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우리에도 삶에 다가오는 골리앗과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문제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우리가 가진 담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왜 저럴까? 저 사람 뭘 믿고 저럴까? 아,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교회 가봐야겠다. 이렇게 삶 속에서 전도하십시오. 믿는 자의 능력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진대요.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나의 외부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안정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은 순간순간 어떻게 할지를 몰라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할까? 이렇게 결정을 할까?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계속해서 뒤바뀌는 것이죠.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을 주겠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안정감을 누리지 마십시오.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이고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여러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감사하죠. 그러나 언제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사도행전 말씀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들의 배경에 보면 그들은 지금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처한 상황이 어떻게 해결되어질지, 그들의 내일이 어떻게 다가올지 알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도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그러한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평강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라는 담대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렇게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동시에 누리게 되어집니다. 삶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나에게 밀려올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오는 그 순간 그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 나를 끝까지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고 그 상황 속에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함의 소유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지만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 결과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주목해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십시오. 용서를 구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조건이 없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의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붙잡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평안, 그 담대함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암송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이번 주 한 주를 하나님의 사랑만을 기억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될 때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번 한 주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아래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게 만들지 마시고 온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냐.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나의 아픔을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